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 모두 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 모두 다 주 앞에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 주님은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3대 평화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염려 다 맡기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님은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감사하라. 다 감사. 우리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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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같은 가사로요 찬양하라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마지막에 여리고에 들르셔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서 10문화를 남기도록 충성한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주인이 떠날 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다녀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어떻게 되었느냐? 먼 나라에 가서 로마 왕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그 사람이 떠납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보면 종들에게 한 문화, 크다면 크고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수건에 싸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남긴 것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한 문화는 오늘날로 하면은 이렇게 한 몇 달치 몇 년 이렇게 월급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서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10고을을 다스릴 왕으로서 줄 수 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더해 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하늘의 영광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이고 어촌인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이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보통 3번 혹은 4번 이렇게 명절 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원래는 이 사마리아 길로 이렇게 오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시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는 길로 오지 않고 이 요단강을 따라 밑으로 쭉 내리고 가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요단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서 해수면보다 약 300m 정도 낮기 때문에 더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물만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이 이 바닷가에 비해서 염분이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물에 못 뜨고요. 수영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고개만 뒤로 젖혀도 자연스럽게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해바다 가까운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위쪽으로 790m 정도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약 1km 정도의 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원래 이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이쪽으로 오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면적인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가 갈릴리 긴네렛이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에 여리고 지명이 보이고 이쪽에 예루살렘 지명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쪽으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감람원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여기 기드론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맞은편이 감람산, 영어 이름으로는 올리브 마운틴 합니다. 올리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감람산이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감람나무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올리브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원래 번역한 감람산이라는 번역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요 사이를 지나서 요쪽이 벳바게 요 밑에가 베다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 벳바게 베다니 이쪽에서 머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숙박비가 싸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명절 때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머무를 수 있고 혹은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이곳에서 숙소를 정할 수 있지만 워낙에 비쌌어요. 예수님은 숙박비도 숙박비거니와 여러분 아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이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하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에 나귀를 이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로 묵으시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알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것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고 가서 데려오라 하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미리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 틀림없이 그 끝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같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인한 그 저주를 감당할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구해오시는 것부터 그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은 왕위에 오를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이 즉위식이 어떤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새에 이 솔로몬을 태우고 내려가서 기혼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완세소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뭘 탔다고요? 노새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왕이 오히려 이 겸손하게 이 노새를 타는 것, 이 솔로몬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건 뭐냐면 현실적인 왕,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독립국가를 세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귀를 데리고 왔을 때 진짜 왕의 즉위식을 하는구나.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나귀가 가는 앞길에 오늘날로 하면 그 레드카펫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앞서서 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또 다른 제자들은 언제 그것을 깨닫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 두 제자에게 자세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가르치시니까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걸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달은 걸 믿음의 눈으로 벌써부터 깨닫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 나귀를 데려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길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사실 이 제자들은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귀를 데려올 때는 이게 왕의 즉위식인지 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냐면 여태까지 봤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가 되는 걸 봤거든요. 요한복음의 처음 이적으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그냥 떠오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났거든요. 또 그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잘은 이해 못했지만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정말 큰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그 순종 위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와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평화와 영광에 대한 것은 이 누가가 참 강조하는 부분이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부분도 누가에게만 나타나는 좀 독특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실제 쓰인 것도 성경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누가가 쓴 게 한 5번 정도 되는데 누가 이외에 다른 곳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은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알릴 때도 천사들이 노래하죠.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금 이제 하늘과 땅은 좀 바뀌었지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평화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제자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노래하게 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요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 우십니다. 왜 우시냐면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 지금 참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잠깐 편안할 수는 있어요. 편안할 수는 있지만 참된 평화는 우리가 죽음의 그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은 멸망, 지옥 그 모든 것을 다 떨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제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을 평화의 성 예루살렘인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났을 때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함락시키냐? 이스라엘이 워낙에 요새와 같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바깥의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것을 공격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 성을 다 무너뜨린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그 예언이 그곳에 이루어진 것이 그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셨은 데는 또 이 바리새인들도 한 몫을 합니다. 제자들이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 일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주시하여 보고 있는데 이처럼 왕을 세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의 귀에 들어가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곳의 평화가 깨질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평화가 깨어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아마 돌들이 이 성경에 이제 돌들이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돌들이 바리새인 보고 그럴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이제 조금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건데 너희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실 건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고 이 돌들이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은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돌들도 알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돌보다는 많이 안다. 역사상 참 묘하게도 돌이라는 이름 들어간 사람들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름이 한 개의 돌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돌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의 눈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죽음의 권세, 죽음이, 사망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건 죽음 이후에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얻는 그 평화를 얻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참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뭘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 찬송은 노래로 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게 찬송이죠. 여러분, 아랫사람을 향해서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면 뭔지 아세요? 칭찬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면 존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힘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은 그 평화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올림픽 때 어떤 우리나라 그 운동 경기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어떤 경기를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그 다음날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제 그 경기 봤냐고,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이루신 일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또 힘을 내게 하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마지막 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평화가 임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또 그 평화로 인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